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또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암송의 힘 365는 이제 95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곧 100일이 됩니다. 100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합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3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도가니는 뭐요? 금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가장 흡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어제 말씀과 같죠.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뭐라 해요? 금을 연단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처럼 도가니로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두 번째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단락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시작.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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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두 번째 단락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단락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같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 되셨어요?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참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데요. 마치 그 고난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도가니, 은을 연단하는 도가니, 그리고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우리 뜨거운 곳에 잠깐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엄청 아픈데, 풀무불 안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은 뜨겁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불은요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빚으시는 불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듯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고난이 단순한 징벌이나 우연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 48장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붙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제가 오늘 이 보라를 설명하는 것은 이 보라에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찬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라. 즉 고난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열기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목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 자체만 생각하면 얼마나 뜨겁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은 눈앞에 불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고 또한 어떤 경제적 이유가 우리를 흔드는 것 같고 또한 어떤 질병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이 불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은은요, 그 도가니에서 연단할 때 960도 정도.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데 최소 960도의 그 불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금 있잖아요. 순금은 그보다 더 온도가 높습니다. 1060도로 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금일수록 더 값어치 나가는 것일수록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량과 상태를 아시고 감당할 만큼 필요한 만큼 다루시는 거예요. 큰일을 맡긴 분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주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소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런 고난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더 정금같이 그리고 순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차갑고 잔인한 처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요. 그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고난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여러분, 풀무불은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최소 1060도의 온도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견디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아요.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마음은 엄청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택하여노라, 이 5번째로 택하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풀무불에서 나를 택하였다. 이 택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풀무 속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버렸다가 아니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엄청 많이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선택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그보다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버렸다가 아니라 택하였노라. 택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침체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고난 속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지금 고난의 불을 버림받음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한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Where is God when it hurt?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토록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옆에 있었단다. 여러분, 이 고난을 버림받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는 과정으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서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교만, 자기중심적인 세고, 그 다음에 아주 잘못된 죄의 습성,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그리고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이 저희를 버리는 불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불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향 속에서 원망보다 무너지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불순물과 교만과 자기 의지를 태워주시고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 속에서 버림받았다는 두려움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 더 순전하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부디 암송 가족들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광주 지역,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을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 T2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벌써 내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